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참 오래된 영화인데요, 서편제라는 영화입니다. 전 이 서편제라는 영화를 여러 번 이렇게 자주 또 돌려보기도 하고, 또 그랬던 잊을 수 없는 영화 같습니다. 이 서편제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냐면 청산도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죠. 이 서편제라는 영화 가운데 대사가 나오는데,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많은 고생을 했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딸을 키웠는데,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진다. 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 약속을 떠올리며 입으로 외워라. 인생이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셀 수 없는 많은 날 동안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온 엄마가 늘 주문처럼 외워왔던 이 인생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딸에게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죠. 이 엄마는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세상의 세파를 가르며 살아왔을까 짐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신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하지 말라. 너무 세상 속에 살면서 1차원적인 것을 붙잡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작은 것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이거를 자꾸 걱정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는 싸워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1차원적인 것 때문에, 땅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를 말아라. 이거 안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천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라. 걱정하라.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 이건 조금 다릅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라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꼭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이 근심이야말로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심,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바치고 욕먹고 이렇게 하는 근심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심은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왜 등장을 할까? 아합 왕은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을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라. 거짓 평화,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 거짓,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짓.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아합이 장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없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자꾸만 죄를 더하고 자꾸만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조금 덜 망하게, 좀 망할 시기를 어때요? 늦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는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난 좀 몸도 아프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볼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죠.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했습니다. 자, 어떻게 예언했느냐?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사형이다. 모두 다 사형. 이 사형을 선언한 후 3년의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과는 다르게 미가는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게 되고 장차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입니다. 속은 평화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아합 왕,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이 3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고 긴 인내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정의가 판을 치면 사랑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세상의 법과 정의와 시퍼런 법조문과 이런 거를 갖다 대게 되면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남 몰래 이웃을 돕는 이런 많은 손길들
그 길들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모든 것이 법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죠. 자유가 없습니다. 으시시하죠.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힘을 모아서 아람 왕의 손에서 뺏자. 길르앗 나못이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것들 아니냐. 우리는 한 동족인데 힘을 모아가지고 아람 왕을 쳐서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도로 찾자. 이렇게 이제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5절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6절에 아합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에게 우리가 길라 러몬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자, 400명의 대답,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런 아부성의 예언을 하죠.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싸워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선지자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이 진실한 선지자죠. 자, 선지자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여호사밧도 미가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또 하나의 예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11절입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그나나의 아들 시디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도 또 하나 시드기야도 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자, 모두 다 가짜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판, 믿는 왕 아합 왕에게 아부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은 결국은 뒤에 오게 되는 미가입니다. 아합 왕 전투에 나가면 집니다. 이스라엘 다 망합니다. 아합 왕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가 예언을 하지만 묵살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기준이나 분위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탁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줄까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거룩한 근심, 세상적 근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대시대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기세 등등 천하를 막 호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죠. 자,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위협할 때 독일의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다 히틀러에게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백기투항을 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직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히틀러, 당신이 하는 일은 결코 온전한 전쟁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학살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를 외칠 때, 다 잘 된다 라고 외칠 때 히틀러를 향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고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회퍼, 디트리트 보네퍼라든지 칼 발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고백교회를 세워서 신앙의 숨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그 숨결은 왜 독일이 선진국인지를 보여줍니다. 수년 전에 제가 독일 루터 교회에 갔습니다. 튜빙겐 대학 바로 이제 앞에 있는 루터 교회였는데 주일날 설교를 맡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왜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파독 광부 또 파독 간호사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외화를 보러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렸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간호사로 있다가 그냥 고생해서 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인 의사 남편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로는 그저 권사님 정도 되는 은퇴 권사님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권사님은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간 참 많은 한국인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그 씨앗들이 독일에도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독일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독일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왜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할까? 그것은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름에 담겨진 의미죠. 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결국은 아합 왕의 운명은 끝이 난다. 여호사밧의 왕, 이 위대한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물론 이 여호사밧도 이제 다 어두움이 있고 밝은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그들을 이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죠. 그런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안으로는 나 자신과 가정이지만 좀 더 크게는 교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씨앗을 심는 신실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리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넘고 고른 깊어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